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4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시록 우리 19장 초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이 본문 말씀은 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는데 이 일 후에는 요 앞장에 바벨론이 이제 다 심판을 당하고 그런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자 하늘에서 허다한 큰 음성 같은 것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굉장히 아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지금 세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듯이 울어도 못하고 또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곳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 인격에 있어서 나의 행동에 있어서 또 부족한 점도 많이 느낍니다. 그 모든 부족한 점을 채움받고 구원받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더 먼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종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모든 것에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 다음에 영광이 주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주님께 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세상에 힘센 사람, 또 세상의 물질, 또 인간적인 성공 이런 것이 삶에서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된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더 윤택하고 하게 하고 더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워서 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이 엘리 제사장은 죽어버리고 또 법궤를 빼앗기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 방자했던 그 아들 둘도 전장에서 죽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이제 그 며느리도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건데
그 법궤가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죽었습니다. 정확한 말이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도하고 방자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떠나서 결국 법궤도 빼앗기고, 그래서 그 날에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무시하고 방자히 행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빼앗겼던 법궤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와서 잠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그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아주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둘 것,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을 쓰고 늘 근본적으로 앞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밀이죠. 영광 자체를 쳐다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근원이신, 그렇죠? 그분을 따라가고 우리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러한 원칙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또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실 능력도 죽이실 능력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권세도 세상의 권세자도 아닌 주님만이 참 능력자이십니다. 최고의 능력자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를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결정하시면 그것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고의 능력자, 이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 팀장이나 또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왜 그랬어 안 돼 막 이렇게 뭐라고 하다가도 사장이 딱 와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잘한 거야 한마디 하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렇죠? 팀장 말, 매니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장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장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도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장관의 말은 뭐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가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보면 세상이 안 된다고 하고 뭐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될 것 같고 환경이 안 된다고 하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된다. 그러면은 그 모든 안 된다고 했던 것들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결정권자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이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그러면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 생각 저 생각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대는 삶이 바로 핵심에 다다를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장 붙들고 사정하지 말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씨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꽉꽉 막힌 답답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쭉 보면 그렇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상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모든 천군 천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그래서 큰 성,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성이라고 했던 바벨론, 그 로마도 결국은 멸하고, 세상 권세도 멸하고, 마귀도 멸하고, 그렇죠. 최고 주권자로서의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보면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시편 146편,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잘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그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면 우리의 길을 그렇게 빛같이 환하게 밝혀주신다. 시편 56편 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죠? 이것이 마음속에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총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실 분이다. 그겁니다. 그 능력과 영광과 그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그 18장 우리 읽은 부분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힘이 빠질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여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후회 없이 살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눈치 저 눈치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세상 다 보내고 나서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이러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그러고 살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과 축복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 오직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에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나누며 그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사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과 은혜와 찬송과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